1절부터 3절까지 굉장히 좀 짧은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저희가 오늘 두 번째로 불렀던 그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그 찬양의 고백이 계속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이제 성도님들 또 함께 기도하시는 분들께 제가 이 찬양을 이렇게 말씀과 함께 보내드리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런 마음을 이렇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부분은 시점이 좀 이렇게 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는 이제는 이렇게 해서 이전의 삶과 지금의 이후의 삶, 지금과 그 이후의 삶이 이제 나눠진 그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전의 삶이 어떠한 부분이었을까라고 보게 되면 오늘 말씀 가운데 시편의 저자는 교만한 마음 가운데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만한 길을 걸어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큰 것을 가지려고 얘기합니다. 분에 넘치는 일들을 이루려 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저 한순간 시편 기자, 즉 이 시편을 기록했던 그 사람의 마음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면서 높은 곳을 바라보고 또한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음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이 땅에 태어났으면 내가 조금 더 이렇게 귀하고 또한 값진 것을 취하고 또한 누려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도 하게 되고요. 또한 내 힘의 능력과 또한 더 큰 일들을 소유하고 또한 그것을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라고 얘기하고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어찌 보면 그 이름과 또한 그 인생과 그 삶이 인생 안에서 또한 이렇게 잘 이렇게 드러나고 또한 모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저는 오늘 이 시편의 저자가 다윗이라는 부분에 따라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저희가 다윗의 인생을 살아보게 되면 살펴보게 되면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뜻과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교만한 길로 가려고 했을까? 그가 오만한 걸음을 걸어갔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냥 한순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을 뛰어넘어서 그 마음의 욕구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났을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눈앞에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또한 눈앞에 왕이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 앞에 무릎을 꿇고 또한 조공을 바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 순간들이 되었을 때 더 크고 놀라운 것들을 자신이 취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도 하게 됩니다. 단순히 시편의 저자로 저희가 추정하는 그 다윗을 뛰어넘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도 동일한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 오늘 한 가지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교만한 마음, 오만한 길, 큰 것을 가지려고 하고 분에 넘치는 부분들은요, 우리 자신이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의 삶에서도 저희가 잘 비춰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고 또 아이들을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 어린아이의 시절에서는요, 항상 자기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바라보고 소망하기도 해요. 때로는 이렇게 요리를 엄마가 이렇게 맛있는 요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아이가 칼로 제가 요리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어린아이가 위험한 도구인 그 칼을 만지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죠. 또 아이들은 에스컬레이터 이렇게 타고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그 아이가 스스로 탈 수 없는 부분인데 계속해서 자기가 타보겠다고 자기가 혼자 타보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분에서 아이들을 관찰하는 가운데서 보게 되면 때로는 건널 수 없는 높은 그런 이렇게 폭이 넓은 그런 부분들도 있기도 하고요. 또 높은 곳에 뛰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는 그런 부분들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칼을 갖고 요리를 했을까? 어떻게 에스컬레이터를 탔을까? 어떻게 폭이 넓은 거기를 뛰어넘었을까? 어떻게 높은 곳에서 이렇게 점프했는데 다치지 않고 안전했을까? 라는 부분들을 살펴보게 되면 항상 도움의 손길이 그 옆에서 그 부분들을 돕고 지켰다라는 것이죠.
아이들은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항상 부모님이 또한 사랑하는 보호자가 그 옆에서 그가 안전하게 그 일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또한 그러한 체험들을 할 수 있도록 또한 그가 안전하게 뛰어넘고 안전하게 착지할 수 있도록 항상 사랑하는 보호자가 그 주변에서 그 곁에서 그것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 발생할까요? 보호자가 없는 가운데 보호자를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는 가운데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고 했을 때 또 무언가를 자기가 그것을 감당하려고 했을 때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한 좌절하고 또한 그 안에서 아픔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내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그것을 경험해서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고 교만하고 오만했는데 살펴보니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내가 그 걸음을 나아갔구나, 내가 그 인생을 살았구나, 내가 그 걸음을 충분히 행해 봤으니까 어떤 일들을 내가 충분히 승리하고 성공해 봤으니까 다음에도 내가 할 수 있어. 이제 제 손을 붙잡아 주지 않아도 돼요. 제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 않고 제 스스로 해보겠습니다 라고 나아갔는데요. 결국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그 안에서 온전한 성공과 온전한 기쁨과 온전한 은혜를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저자는 그 교만한 마음, 눈이 교만해졌다라는 것이죠. 눈높이로 가장 높은 곳, 더 높은 곳을 바라보는 부분에서 이제 그 교만한 눈높이를 낮춰서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만한 길에서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2절에 보게 되면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일까요? 배고파서 울부짖는 아이가 있어요. 갓난 아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막 응애 하면서 울부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엄마로 하여금 자신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젖을 먹이도록 울부짖는 부분이죠. 그때까지 막 땀을 흘리기도 하고요,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응애 이렇게 부르짖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서 어떻게 될까요? 이제 어머니의 젖을 충분하게 먹고 스스로 그 입에서 젖을 떼는 거죠. 그 전까지는 강력하게 그 모유를 막 이렇게 젖을 떼지 않고 막 먹다가 이제 내가 배부르고 내가 충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깊이 잠든 그리고 평온하고 고요한 아이처럼 내가 언제 그렇게 크게 울었는지, 내가 언제 그렇게 땀을 막 구슬프게 땀을 흘리고 구슬프게 외쳤는지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쌕쌕거리는 이렇게 잠들기 바로 직전에 아주 평온하고 고요한 모습의 아기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스스로 내가 충분히 먹었다, 내가 충분히 그것을 누렸다라고 해서 그 어머니의 젖에서 이제 입을 떼고 이렇게 평안하게 누워 있는 그 아이의 모습이 오늘 시편 131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 이 평안, 이 위로, 이 고요함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일까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우리가 큰 일 또한 내 욕심 가운데 그것을 이뤘을 때 우리는 더 갈급함을 누리게 됩니다. 내가 이번에 큰 일을 이뤘어? 그럼 내가 더 큰 일을 이뤄봐야지. 내게 이만큼이 주어졌어? 이것을 더 불리고 더 안전하게 하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밤새 잠도 못 자고 애쓰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 이제 사역을 하고 나서 이제 사역할 때 이제 정장이 필요해가지고요. 정장을 이렇게 맞추고 그때 이제 구두도 이제 새롭게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세트로 옷을 맞추고 나서 이제 주일날 아이들 앞에 또한 주일학교 주에 사역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새벽에 제가 기도를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되는데 그때 무릎 꿇고 이제 방석에서 기도할 때였거든요. 근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려고 하니까 내가 오늘 새 옷을 입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게 되었어요. 이 얘기는 무엇일까요? 그 옷을 아끼고 있었다라는 그 마음이죠. 내가 새 것, 더 좋은 것을 갖고 있으면 내가 더 기쁘게 마음이 편안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것을 신경 쓰면서 그것을 지키고자 거의 옷감이 구겨지고 좀 상하는 그 부분에 마음이 쓰여지니까
편안하게 기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여러 부분 신경 쓰느라고 제가 주님께 집중하지 못했던 그런 연약한 그 신앙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자마자 어떻게 했냐면,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먼저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해 가지고요. 그날 구두 새 거 신었는데 아이들이 축구하자라고 얘기했을 때, 평상시 제 마음 같았으면 구두를 아끼는 마음에 축구를 안 했을 텐데, 그래 하자, 친구들이랑 같이 축구하자라고 해서 구두 신은 채로 축구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한 아이가 깊이 잠들어 가지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제 겉옷을 그 아이에게 벗어서 이렇게 잠들었을 때 좀 춥지 않도록 이렇게 덮어주고, 그 아이가 이렇게 덮고 뭐 침 흘리고 구겨져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저에게 새 옷이 생기던, 안 그러면 새 구두가 생기던 그 부분은 주님을 위하여 더 열심히 일하고 섬겨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먼저 애들이랑 같이 놀기도 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사용을 했다라는 것이죠. 아마 저에게 더 비싼 명품 옷, 더 좋은 옷, 안 그러면 더 귀한 것들이 있으면 그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그것을 더욱 이렇게 잘 보존하기 위해서,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또한 그것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저는 거기에 신경을 더 많이 쓰는 그런 상황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이 얘기는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정돈해서 얘기하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큰 일을 감당하고 있고 내가 분에 넘치는 그런 부분들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위로를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때로는 안전한 그 왕궁에서 거닐고 있었던 그때 모든 것이 평온하고 모든 것이 소유되었다라고 생각했던 그 안에서도 겸손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오만한 가운데서 돌이키지 못했을 때는 죄악에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과 또한 그의 아들에게 압살롬에게 쫓기는 정말 죽음과 위협이 눈앞에 있는 광야에서, 이전에 그냥 어떻게 보면 왕의 모습이 아닌 도망자의 모습으로 그가 낮아진 가운데 있을지라도 모든 것을 이렇게 손에서 빼앗기고 자신의 명예가 땅에 떨어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을 때 그는 수많은 감사와 또한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부분은 무엇일까요? 이제부터 여호와를 의지하고 신뢰하라라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추가하면, 이제부터는 영원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여호와만을 바라보고 난 신뢰하고 의지하라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성도님들, 또한 영상을 통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지체들에게 저는 동일한 말씀, 동일한 그 상황, 또한 동일한 삶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전에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참된 평안을 누리셨다면 오늘 이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셨노라는 그 은혜와 기쁨 가운데 있다가 동일하게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또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진행하지? 이것을 어떻게 행하지? 이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자신의 꿈과 자신의 생각 가운데 또 바삐 돌아가는 그 부분들을 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나는 어린아이와 같다, 오직 보호자의 도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일을 행할 수 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위로와 은혜를 공급받으며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고유하고 평안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분주하고 바쁜 그 순간 안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러한 시간을 언제 삼느냐면, 매일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새벽에 또한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찬양과 또한 그 은혜들을 누리면서, 그래, 내가 이 일을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힘을 내려고 하더라도 내가 이룰 수 없는 부분이야, 내가 이전에 그것을 뛰어넘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가운데 은혜 가운데 행한 것이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다면 그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일을 또한 소망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겨주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일들을 온전히 이룰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따라 나아가려고 합니다. 나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저희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모습들을 바라보기를 원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가운데 어떤 기대와 어떤 큰 일들이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거야. 그러면 나는 왕의 오른편에, 나는 왕의 왼편에, 또 왕과 함께 높은 자리, 높임을 받는 그 자리에 설 거라고 수많은 제자들이 생각하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자신들의 생각과 부딪히고 자신들이 바라던 그 욕망과 큰 일과는 멀었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떠났던 부분들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만큼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바라시고 무엇을 뜻하시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자리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시고 우리를 위하여 죄 가운데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신 가운데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위로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셨죠. 이후에 제자들은 성령님이 인도하신 가운데서 그들의 뜻함과 그들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부분을 많이 내 분에 넘치는 부분들을 차지하기 위해서 제자들은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리딩지어스 사도행전의 말씀들을 읽으면서 제자들은 오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걸음들을 따라가 주님께 기쁨과 주님께 영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오직 그들이 행했던 날마다 걸음의 목표와 방향은 자신의 큰 소유와 또한 분에 넘치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바라시는지 또한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날마다 자기의 삶을 점검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함께 기도하는 모든 지체들과 저는 이 마음을 품고 오늘 함께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제가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는 오만한 길에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교만한 눈이 아닌 겸손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전에는 내 힘으로 내 뜻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뛰었던 그런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어린아이 같이 제가 연약합니다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한 날도 은혜를 더딥혀 주시고 힘 주시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